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밤 증거해 드릴 말씀은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 복음 받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로 4절 같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인 대한민국에까지 오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데 2000년이 걸려왔어요. 자, 그 땅끝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도착하면, 그리고 창대해지면 대한민국 북편에 있는 군대가 5절로 6절 같이 우리 지경을 밟고 우리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을 앞두고 미가 선지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로서 오늘 밤에도 이슬과 단비라는 이 역사적인 은혜가 내려올지어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치는 곳에 그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곳에 오늘 이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만드시냐?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예요. 왜? 이 은혜를 받아야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받아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첫째,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 자, 오늘 본문 또 한번 읽어보세요. 7절로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도 말씀,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재림 신앙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나 사람에게 목매지 않아요. 인생이나 사람에게 치우쳐 살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요. 이런 종을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도 제자들이 종영에 나와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주님이 첫 마디가 사람 조심하라고.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보신 분은 여기 다 있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 믿었던 스승, 믿었던 제자, 믿었던 동기, 믿었던 가족이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남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냐? 사람 조심해라. 미가 선지자도 오늘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가서 야, 세상에서는 선인이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다. 선한 사람 없다. 정직한 자도 세상에 없다. 그리고 네가 선한 자라고 가까이 가보라. 가시같이 찔러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보라. 찔레 울타리보다 더 많은 가시를 네가 찔릴 것이다. 미가가 이렇게 예언은. 그리고 가정에서는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전쟁은 상대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있어야만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호위하고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임마누엘 날개 아래 있어야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젠가 낭만과 좌절,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도 혈육으로 권력을 삼거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너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는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애에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예수.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슬단비 받은 종은 저절로 젊은 사자같이 되는 거예요. 지쳐 있습니까? 오늘 이슬단비 받으세요. 그럼 지치지 않아요. 젊은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큰 뿔을 가진 들소를 그냥 공격합니다. 목을 물어가지고 그 들소를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덩치가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자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을 어린애같이 가끔 보면서 사자는 사자다.
그 수사자의 이 갈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폼나나. 옆에 있으면 가서 빗질 해주고 싶어. 야, 이왕이면 폼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사명자를 이 사자에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사자를 내가 다 오늘 등판시키는 거예요. 병든 사자 아니고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아니고 젊은 사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젊은 사자 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병든 사자로 있고, 병든 사자 아니고 다친 사자 아니고 늙은 사자 아니고 지친 사자 아니고 힘을 잃은 사자 아니고 힘을 얻은 사자. 아멘. 젊은 사자. 여러분,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 40년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저는 늘 그런 말에 120살 안 됐거들랑 소망을 가지라. 모세가 120살에 임기 끝냈잖아. 뭔 소리야? 노아는 600세의 역사였는데. 그러든가 600세로 가시든가. 자, 젊은 사자. 젊은 사자. 오늘 젊은 사자같이 만들어 주시면 모든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사자가 동물을 공격할 때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달려가지. 오늘 쟤 따라가다 발뒤꿈치에 채서 나 창자 빠져 죽을 거야 이러고 달려가는 사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회에 꼭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가 되셔야 합니다. 젊은 사자가 되시. 저는 오래전부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젊어지게 해주세요. 10대 20대 같은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매일 안 빼놓고 기도해서 그런지 요즘 누구 만나면 아유 목사님 연세가 얼마야? 나 나이는 몰라. 몇 년생인지 밖에 몰라. 그랬더니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 그렇게 젊으세요. 야, 이번에 나이 2살 줄었다. 나 이번에 나이 2살 젊어졌어. 국가에서 나이 2살 젊어지도록 이번에 만들어줬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알아듣는 사람 아멘하고 2살 줄어들으세요.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줄어들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2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가에서조차도 우리 젊은 사자로 인정해 주는 거야. 몇 년 젊어지는 사자, 2년 젊어지는 사자. 할렐루야. 그것도 좀 시원찮거더랑. 어디 가서 몇 년생이지만 우리 부모가 5년을 빠르게 이걸 주민등록을 해서 그렇지 내가 본 나이는 5살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해도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증명해 줄 부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저거 봐 거짓말을 가르치네. 자, 우리는 왜 병든 건 고쳐달라고 하면서 늙어가는 건 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 늙지 않고 젊어지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는 못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거 왜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 왜 늙도록 그냥 맡겨뒀을까? 하나님은 사망도 멸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새 힘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치료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더 늙지 않고 젊어지게 해주세요.
이왕 젊어지게 할 때는 10대, 20대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강철 같은 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산에 등산을 갔는데 야들이 산 밑에서는 짜잘짜잘하고 막 말을 많이 하더니 산 한 3분 능성쯤 올라오니까 전부 입이 붙었어. 나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나를 못 따라. 제가 산에 가면 풀풀 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도 될 뿐만 아니라 몸도 강철같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무엇까지? 확신까지. 믿음 플러스 용기 플러스 담력 플러스 자신감 플러스 확신까지. 아멘. 그거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담력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를 오늘도 주셔서 우리를 젊은 사자같이 만드시려고 우리를 오늘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이번 성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델릴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번 성회에는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새롭게 젊은 사자가 돼야 돼요. 아멘.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넘쳐나야 돼. 두 번째, 이슬단비 받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종. 요한계시록으로 갈게요. 자, 미가에서 말한 이 사자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저 6장 1절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런데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 4장 자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생물이에요. 자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네, 거기까지. 자, 지금 미가서 5장에 말한 이 사자가 지금 6장 4장에 나오는 사자와 동일한 사자예요.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서 젊은 사자같이 만들면 그 젊은 사자 같은 종이 지금 계시록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뗄 때 이 첫째 생물이 이 인 떼는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사자. 자, 이 사자 같은 종은 강하고 담대한 종인데 바로 이 젊은 사자는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 사상 공산주의를 이기고 검은 말 사상 자본주의를 이기고 아멘 하세요. 청황색 말 사상 괴율주의를 이기고 이 세 가지 사상을 뭐라고 하느냐? 정마의 3세력이라고 하는
이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 정마의 3세력을 이기는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된 종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멘. 공산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또 물질에 휩쓸리지도 않고 괴율주의에 휩쓸리지도 않고 오직 복음주의 하나로 담대히 나가는 이런 종이 사자 같은 종이에요. 복음주의 하나. 아멘. 여러분, 다른 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패배예요. 말세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종은 다른 방법으로 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주의,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주의로만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다고 다른 방법을 쓰면 영원히 패배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의는 안 되면 죽이세요. 그래, 죽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판단해봐. 얘를 죽이는 게 이익이 되나, 살리는 게 이익이 되나. 그분은 머리가 대단하신 분이니까 금방 답 나오지. 저 같은 사람 죽이는 게 낫겠어, 살리는 게 낫겠어? 여러분이 생각해도 나 살리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이겠어?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문재선 목사 밑에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냐? 문재선 목사 죄를 저만큼 만드느라고 수만 명을 들었었다. 그 수고가 헛되게 할 수 없느니라. 생명을 연장하라우. 그리고 딱 결제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사라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오고 걸레같이 됐다는 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폐는 한번 망가지면 이 나이에 소생 가능 없다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폐가 망가진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런데 나는 7학년인데도 7학년인데도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됐어? 말만 7학년이지 젊은 사자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보장해 주시니까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외길, 이 길만 가야 돼요. 그 일에 지명받은 사람은 그 길을 안 가면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형통한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평탄한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슬단비 받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종. 세 번째,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여기 첫 번째 생물에 사자가 또 등장하죠. 그래서 미가에서 나온 미가서 5장의 사자, 계시록 6장 1절의 사자, 4장 6절로 7절의 사자, 이 같은 사자예요. 무엇 받은 사자? 이슬단비 받은 사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슬단비 받은 사자 같은 하나님 편의 종. 하나님 편의 종.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 편의 종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의 편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편이 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난 문목사 편이야.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내 편이 돼서 뭐 달라고? 나 총회장 편이야. 담임 목사 편이야.
여러분 편 가르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 여기 내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생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이 복음으로 갈 수 있고, 이 길로 가는 길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이 길을. 제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 진작 쓰러졌을 거예요. 진작 쓰러졌을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 편의 종이 되세요. 누구 편도 되지 마. 사람 편은 되지 마. 하나님 편의 종이 돼야 돼. 제가 하나님 편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면 우리는 다 한 편인 거예요. 그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오늘 하나님 편의 종이 됩시다. 복음 편,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부하고 감사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엘리야 같이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 편의 종이라면 마음 먹는 게 하나님 편의 마음을 가져야 돼. 생각하는 게 하나님 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편, 행동하는 게 하나님 편, 기도하는 게 하나님 편,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사리사욕 없이 온전히 하나님 편의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하고 아껴서 이 복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이 돼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이슬담비 받은 사자같이 외치는 종. 외치는 종. 아멘. 첫째, 둘째, 셋째는 자신을 위해서 이런 종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종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내가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슬담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이 정한 때가 되면 손에 작은 책을 들고 펴놓인 작은 책, 인봉이 개봉이 된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같이 외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자같이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게 뭐냐? 심판하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권 역사가, 영권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담비를 주셔서 이 젊은 사자같이, 첫째같이, 둘째같이, 셋째같이 만드시는 이유는 네 번째 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걸 전 세계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거예요. 외칠 때 영권이 역사합니다. 이런 종 이번 성회에 나오라, 나오라. 이랬더니 목사님이 5장에 나오는 5장 5절에 나오는 사자를 빼놨구나. 다음번에 나는 사자 설교할 때 그걸 집어넣어야지. 그거 집어넣으면 사고 치는 거야. 자, 5장 5절 찾아봐요. 계시록 5장 5절에 나오는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야. 오늘 밤에 나온 사자는 이슬 담비 받은 종을 가리킨 거고, 계시록 5장 5절에 나오는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글씨만 보고 그거 갖다 끼워 넣으면 큰 사고 치니까 사고 칠 사람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이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5장 5절 읽어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건 누구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알으셨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걸 찾아 갖고 갖다 얹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고 치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잊어버리고 빼놓는 거 아니야. 이걸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밤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슬 담비 받은 사자 같은 종에 대한 이야기고, 계시록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슬 담비 받고 젊은 사자 같은 종이 되면 그 종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사자가 어린 사자일 때는 어미 사자가 먹이를 잡아다가 어린 사자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사자가 이제 성체가 돼서 젊은 사자가 되면 스스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슬 담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되면 이제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자 같은 종의 시대를 열어주신다. 기도드립니다.